예수께서 주신 생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가는 길이 예수요, 알아야 할 진리가 예수요, 영원히 누려야 할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시길래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가 함께 만든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복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피조의 세계는 영원한 생명은 미안하지만 없어요. 인간이 가진 목숨은 7, 80년, 이제는 조금 연장이 돼서 100년 산다고 그럽시다. 제한된 생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세상은 이 같은 육체의 목숨을 생명으로 알기에 자기 육체가 사는 목숨을 위하여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잘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또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환경 속에 편하게 살아야 되고 별의별 짓 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끝났다 하면 다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생명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로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디에도 영원히 사는 생명은 없어요. 인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그 죄값으로 생명을 상실해 버렸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인류는 이미 사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고 만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 그래서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은 그 죄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또 모든 사람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아들의 생명을 공급받은 자만이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영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내용 말씀 속에도 있지만 로마서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야, 목소리가 답답하다. 마이크가 빨아 당기지라라. 하늘에서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로 와야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사는 길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의식과 형식이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를 하나님께 받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영적인 삶이 우리의 예배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우리 인간들은 땅에서 취했고 땅에서 태어나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근본이 하나님,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다고 말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보고 믿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영이 살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는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하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아무리 잘해주는 것 같아도 도적놈은요, 어떻게 하면 저거 있는 것을 다 가져갈까, 그것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잘해주고 풍성하게 대접해주고 참 얼마나 도와주는 것 같으나, 그러나 속은 어떻게 하면 저걸 잡아먹을지, 저걸 다 뺏어갈지 이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또 더 주시기 위하여,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분이 예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나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길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장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내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늘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이 땅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 쏟아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고 살다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허사뿐이에요. 사람의 육체는 수명이 나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영은 영원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영도 살지만 육도 살고 하나님께서 육만 사는 게 아니라 육을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앞날을 인도하십니다. 삶의 모든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여러분의 삶에 누리도록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죄는 뭡니까? 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해요. 죄가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못된 짓을 하면 죄인 줄 알아요. 물론 세상에서 법은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죄는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큰 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 요한복음 5장 33절로 54절에 53절 54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는 죄를 사함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공급받아 영원히 사는 영육간의 축복된 삶을 그때서야 바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과 예수의 살과 피,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그 성찬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시고 그냥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와 하나 되어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얻어서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바로 하시고 잘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잘 먹어야 산다. 또 예수 말고 세상 것으로 충만하게 살면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런 한 문절도 없어요. 다 간단해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 때문에 내가 살고 영원히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 다 똑같아요. 예수가 그 안에 계시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로 그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져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예수가 없는 삶은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살기 좋고 편해도 잠깐 있다가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한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1mm만 떨어져도 미안해 그 순간부터 말라지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늘 마음문 열어놓고 하나님을 열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이 살고
그의 삶이 보장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늘나라가 보장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살아가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목적은 생명이 없어 멸망하는 인류에게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신 예수가 있어야 죄와 사망이 완전하게 제거되고 해결되고 새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정직하게 살면 되겠지, 깨끗하게 살면 되겠지, 선하게 살면 되겠지.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충성스럽게 잘 살아도 그것 가지고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예수 믿어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그런데 이 일을 가로막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요? 사단, 마귀요. 예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요, 마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뭐라고 그러면 무종교라고 그러면 그래요. 근데 그래서 자기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안하지만 예수 믿지 않냐면 미안하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구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아주 철저하게 냉정합니다. 아주 무뚝 잘라버리듯이 하나님이 잘라버렸죠. 왜? 사실이 그러니까.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함께 창조한 분이 예수신인데,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수와 함께 창조하셨고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셨어요.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본인 자신이 죄인이고 조상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길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는 자만이 죄를 용서받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자이거든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사단에게 매여있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매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슬슬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자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참말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바로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생명의 파기자는 마귀거든요. 아담을 꼬였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왜 하나님 앞에 억압받고 살아? 자유롭게 하나님처럼 살지.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어라. 먹으면 산다.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도.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니까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속아 살지 말고. 왜? 말씀의 거울이 확실히 비춰주잖아요. 두고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삶을, 우리는 삶 현장 속에서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본성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귀에 속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속아요. 그리고 자기 편리할 대로 살기 위해서 그냥 무마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철저하게 말씀의 거울을 수시로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제시한 그 길로 내가 가고 있는가 살펴가면서 잘못 살고 있거든 고치고, 잘못 가고 있거든 되돌아서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 쫓아가고, 예수 모시고 살고, 예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잘 사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이제는 머지않은 순간에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거든요. 그 앞에 서야 되니까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니 완벽하게 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해요.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고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대속하시어 피 흘려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죽인 예수를 죽게 만든 장본이에요. 또 오늘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짓고 또 다시 거듭나서 더 큰 은혜 가운데 더 큰 하나님 기쁨이 되고 믿음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 주신다니까요. 죄가 많은 것이 은혜도 많다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만큼 깨닫고 회개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셔서 더 큰 역사를, 더 큰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가 범죄하도록 유혹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러나 말씀으로 물리쳤듯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귀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멸하셨거든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역사,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역사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세상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그 권세와 이름 가지고 예수의 피의 권세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마귀는 물러가고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물러가고 떠나가요.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또한 천국을 보장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절대 능력으로 죄와 사망을 도말하시고 파괴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요,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함께할 분이 우리 구주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예수의 피로 언제든지 씻어주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생명을 소유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인간을 간섭하시거나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얻어서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다 희생하시면서라도
하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줘야 할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시다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고 삶을 살면 성령이 보장해 주셔서 삶 속에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니까.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어떤 행위나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행위나 의식은 하나의 껍데기 같은 문화일 뿐이고 인생일 뿐이에요. 우리 기도해야 할 때는 나 자주 말씀드려요. 아무리 세상이 좋고 잘나가고 똑똑하고 위대한 것 같아도 예수 없는 인간은 껍데기 지나잖아요.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서면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버려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보잘것없어 나나 여러분 참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잘것없는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이시고 나를 죄악에서 멸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세토록 우리를 다스릴, 나를 다스릴, 여러분을 다스릴 왕 중의 왕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예배하고 그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그가 주님 앞에 은혜를 얻어 죄를 사함받고 모든 삶을 보장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누가 돼야 돼? 누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시원찮아 가지고 돼요? 뭐 부끄러운 일이요? 당당하고 떳떳한 일, 떳떳하고 당당한 일,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누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벌써 내 것이라고 내가 받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먼저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멘에 인색하면 안 돼요. 아멘에 인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미안하지만. 그러나 아멘을 풍성하게 열심히 앞장서서 하는 그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어요. 왜? 사모한 만큼 입이 벌려지거든요. 사모하기 때문에 아멘 소리가 나오거든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지가 간직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도 해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질 않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귀하게 여기겠다, 그를 귀하게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그렇게 귀하게 쓰셨잖아요.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쓰시고 축복하셨잖아요. 그 주인공이 누가 돼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돼야 된다니까. 내가 옆 사람 돼도 나가 상관없어요. 우리 마누라가 돼도 상관없어요. 자식이 돼도 상관없어요. 내가 못 되면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고백하고 입술로 아멘하고 말씀 속에 삶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축복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만약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세상에 미혹되어 타락했다면 생명을 빼앗으려는 무슨 마귀 역사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에요. 사람들은 변명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금전 때문에 또 자존심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난 신앙생활 지금 쉬고 있다고 내려놨다고 미안하지만 자기 영혼을 죽이는 그런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다 날아가고 도망가도 나는 예수는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붙들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어도 예수, 앞이 가로막혀도 예수,
사람이 장애물이 돼도 예수,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 사업이 실패해도 예수, 문제가 심각해도 예수.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더 붙들어야 돼. 더 붙들어야 돼. 왜?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 없으면 지옥 가니까. 언제든지 예수.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문일답이라고. 백문제가 던져도 답은, 성경 속의 답은 예수예요. 예수가 모든 것 돼야 되고, 나의 모든 것 돼야 되고, 내 삶을 그분이 책임져야 되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존재해야 하고, 길을 가고 삶을 살고 생을 마칠 때 그 예수로 충만한 삶이요, 예수의 보장된 삶이요, 예수 안에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요, 종교생활하는 것이고, 미안하지만 자기 영혼을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를 사세요.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져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시키지만은, 그러나 강제가 아닌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누가 뭐라고 방해를 해도 그런 그 방해에 우리는 구속받지 않고 더 담대하게 입을 벌려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감사와 감격 속에 살고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금세와 내세가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철저하게 잘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 가보세요. 주를 믿고 충성하고 순교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어요. 살아요. 별 볼 일 없이 그냥 예수로 왔다 갔다 믿고 살고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곳에 머나먼 곳에서 외롭게 힘들게 살아요. 물론 천국은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그 영광스러운 삶을 함께 누리면서 사는 것은 주를 위하여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았느냐, 순종하며 살았느냐, 사명 따라 충성하며 살았느냐, 생명 다 쏟아서 기도하고 천도하며 선교하면서 주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리석게 바보같이 어거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그 생명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왔으니 이제는 남은 생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다짐하고 고백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말씀보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반드시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해도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해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내 편리할 대로 신앙생활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해요. 그건 미안하지만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 기분 상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 역사 속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왜 억울합니까? 그는 창조주시라니까. 인간을 지신 생명의 주인 장본인이라니까. 근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인정을 안 해요. 무시해요. 말씀을 불순종해요. 마지막 순간 어땠습니까? 얼굴에 침 뱉고 뺨을 때리고요. 머리에 갈시간 씌워놓고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얼마나 피가 낭자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를 지르고 골고다까지 끌고 가기만 13번을 쓰러졌다니까. 무거워서, 힘들어서. 가보세요. 그 이스라엘 가보면 그 장면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골고다의 언덕길에 13번이나 쓰러졌던 그 장소가 표시가 돼 있다니까.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 말씀이 증명해요.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려 철저하게 6시간 동안 몸부림치며 고통을 당했어요.
중동이 얼마나 뜨거워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6시간 동안이나 공중에 십자가에서 편하게 앉아 있습니까? 매달려 있잖아요. 못 박혀가지고. 엄청난 고난이요.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극악한 죄인이, 가장 흉악한 죄인이, 가장 저주스럽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있으면 그 사람 집에는 그네 가정 사촌내 8촌까지라도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요. 왜? 저주받은 집이라고.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직구도 상대를 안 했어요. 그만큼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지고 가서 올라가서 매달려 창이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처자에 죽으신 것은, 그러면서도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잖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제목으로 죽였는데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냐, 네가 한 말이 그렇다고만 했죠. 그 말만 한마디 하셨지, 살려달라, 용서해달라, 내가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다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에 죽는 것. 이렇게 죽는 사람이 이 지구상의 우주 안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억울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한테 그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것은 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여 나와 여러분을 구원할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 믿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귀한 은혜를 받고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리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잘하든 못하든 그건 별 나중 문제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심으로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고 있는가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부의 2렙돈도 얼마나 귀하게 받으셔요. 사람들은 막 돈을 가지고 나 이렇게 많이 헌금한다 그러면서 보란듯이 헌금해요. 그런데 과부는 2렙돈 가지고 누가 볼까봐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모르게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보시고 알아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누구보다도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예물을 드렸다 그래요. 하늘의 상이 크다고. 왜? 과부는 가진 것이 그게 전부였거든.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형편을 나는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쏟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면서 축복을 받아 금세도 내세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100년 미만이, 물론 100년 넘어간 사람도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러나 미안하지만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다 떠날 사람들이요. 왜? 보세요. 내가 예언하죠. 30년 40년 후에 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도 미안하지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한 50년 이후에 볼 사람 별로 없어요. 미안하지만. 왜? 그만큼 세월은 빨리 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끝내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 끝납니까? 아니요. 육신은 흙으로 빚었기에 땅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공급한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영이 살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별로 인정도 안 하고 부르지도 않고
예수를 인정도 않고 예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과연 예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받았고 천국이 보장되겠느냐? 의심스러운 거요. 나는 모르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봐야 된다니까. 예수가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고 고백해야 되고 예수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 나를 구원하시도록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가? 나의 아버지신가? 나의 아버지신가? 나의 아버지신가? 하나님이 아저씨 정도 돼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아저씨? 듣기도 곤란한데 부르기도 힘들지만 듣기도 곤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내 아버지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십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내 아버지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항상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언제든지 아버지 그러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뭐 문제 있냐? 너 말하는 그 말도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알지 않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요 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오. 예수는 나의 구주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세세토록 우리를 천국에서 다스릴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예수가. 누가? 예수가요. 저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요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그냥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진짜 의미 깊은 말씀이에요. 신앙 깊은 사람 아니면 이걸 말씀 이해를 못해요. 미안하지만 철저하게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예수로 충만하시고 예수로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